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세 절이지만 이게 구절이 꽤 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코로나가 또 심해지고 있는데 주일 주보 광고를 보면 이렇게 현장 예배를 하고 있지만 각 기관하고 부서의 회의 및 모임을 좀 자제해 달라고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은 줌으로 되도록이면 해주시고, 예배 이후에는 되도록 모임하지 않고, 또 간식이 있으면 간식을 여기서 섭취하지 마시고 취식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혼자서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좀 보니까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학원, 이렇게 사우나,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뉴스에서 좀 주의하기를 원하고 또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잘 해서 좀 그런 그 확산이 되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지역까지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신앙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인물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예수님의 애제자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랭킹 12명 중에 랭킹 3위 안에 드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확실하게 저주했다. 3번 부인한 거는 확실하게 부인한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클라이막스 찌르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자신의 스승, 자신의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기고 베풀었던 그 스승을 저주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사람은 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서 참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자신의 스승, 3년간 동고동락한 자신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 저주까지 자신의 입술로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닭을 볼 때마다 베드로는 힘들었어요. 트라우마가. 유럽의 교회 가면은 십자가가 아니라 닭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 첨탑에 닭 모양이 있어요. 이 베드로를 의미하는,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닭만 보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나중에 크게 쓰임 받게 되는데, 자괴감, 무기력감, 절망에 빠져서 예수님 또 돌아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본문 말씀,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을 이유로 이것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참 제자로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증거자로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아주 놀랍죠?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난 죽을 수 없다, 순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전승에 내려옵니다. 그는 순교했죠. 이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예수님을 저주한 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굳게 믿고 힘 있는 전도자가 된 이유는 뭘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말씀을 보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은혜죠. 자기 제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요. 욕했어요. 아주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신을 저주한 그 제자를 사랑함으로 다시 한번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 물으십니다. 야, 너 왜 나를 부인했느냐? 왜 나에 대해서 저주했느냐? 너 왜 그랬어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같은 팀이잖아. 왜 나를 저주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 분위기 알잖아요. 관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막 대답해요. 근데 또 예수님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세 번째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후에 실패와 절망감 가운데 빠진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왜 이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지금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온 동네 사람 다 알잖아.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겠다 하고 예수님 따라간 사람이 베드로잖아. 예수님 증거했잖아.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 도마도 죽겠다 그러고, 마태도 세리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고, 베드로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중산층이래요. 배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잖아요. 여러분, 배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물을 가지고 있는 어부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래도 좀 사는 사람입니다.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온 동네 사람들이 알 만큼 나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했다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데, 왜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 그 이유를 보니까 이 같은 신앙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신앙에 뭐 어떤 일들이 안 되고,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막히고 어려울 때가 반드시 찾아오고 분명히 있습니다. 실패와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신앙의 경험 가운데 주님은 이것을 찝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물어주십니다.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저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던 이번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사역자 그 리더십, 저희 리더십이 모임이 있습니다. 회장과 부장, 부감님 저와 이렇게 모여서 우리 청년부에 좀 잘 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운데, 우리 청년부에서 사역의 결과를 뭐 단기간에는 바랄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향한 따끔한 비판과 또 사랑 어린 조언들을 받았습니다. 결코 목사님에게 이렇게 힘든 말들을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해 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 리더십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번 주 마음이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 들으면 어렵잖아요. 안 어려울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고,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더 목사의 위치로서
이 자리를, 이 예배를 이끌어가고 기도하는 자로서 내가 먼저 회복되고 깨어져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본질이 이거더라고요. 핵심이 이거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끌어가는 제가 회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은 코어는 뭐냐? 예수님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이 내 가운데 넘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충만하다면 그것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는 말 잘합니다. 찬양도 잘해요. 오늘 이따가 적용 찬양으로 찬양할 텐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텐데, 이런 찬양도 많이 불렀고 많이 알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저도 나와왔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입술에만 있을 때가 많아요. 그 입술의 고백이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입술과 이 마음의 거리가 20cm도 안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사역하지만, 힘쓰지만 나를 위해서 사역하는 경우가 많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경우가 많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가? 날마다 돌아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겠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목사인 저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새 출발을 한다면 그 새 출발의 그 베이스가, 기본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늘 긴밀하게, 은밀하게, 인격적으로 잘 맺고 있는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역의 기본과 기초가 저의 지식이며, 저의 능력이며, 저의 자신감이며, 제가 가진 것들이며,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된다면 이것은 바른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늘 기본과 베이스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능력이 뛰어나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격 요건이 좋아서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청년부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다 동일해요. 뭐가 동일하느냐?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할 때,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할 때에, 또 반주를 하며 또 목자로, 임원으로 섬길 때에, 모든 예배 구성원으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속 마음의 아주 기본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섬기며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다 보니까 그 코어 핵심이 오늘 예수님이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본 질문 가운데 다 있어요.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결코 내 힘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면 그런 현상들이 나더라고. 나에게 잘하면 사랑하고, 나에게 못하면 사랑 덜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은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하려고 노력하겠다라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인사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축복이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긴다라는 이 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 아주 중요한 질문부터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내가 드린 예배는 의무감이에요. 내가 하는 섬김은 그냥 책임감이에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나중에는 내 속은 썩어 들어가요. 내가 왜 하나?
차라리 안 했으면 나았을 것을, 차라리 이 시간에 딴 걸 할 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쏟아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식어버린 순간 이 관계는 단절되는 거예요. 관계는 굳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내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 내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먹이라, 치라, 먹이라. 저는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우리 청년부는 배부른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배부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허기가 졌구나. 영적으로도 배고프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허기와 배부름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게 또한 저를 이번 주 많이 돌아봤다 그랬잖아요. 제게 책임이 많이 있구나.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또 말씀을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다짐과 결심을 하게 되는데 아울러서 그 결심만 하면 안 되죠. 아울러 양육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좀 모이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양육을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에너지가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양육이라는 것이 또 함께 양육받는 지체를 위해서 또 기도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것만큼 다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갈구하는 청년이 있다면 신앙의 무미건조함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성장을 다시 한번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기 원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런 신앙의 성장을 소원하는 지체들 가운데 이 양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육 신청서가 뒤에 있습니다. 게시판에도 붙여져 있고 양육 신청서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은 총 3단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1단계는 7주 과정, 2단계는 15주 과정, 3단계는 13주의 과정을 거쳐서 양육을 받게 되는데 1단계는 이제 시작하는 것은 1단계 터다지기 단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금증과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규칙적으로 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이 기본이 안 되면 신앙이 무너지기 쉽거든요. 저도 이번 주에 힘드니까 말씀이 잘 안 봐져요. 그런데 더 기도는 열심히 했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힘든 마음이 들 때에 말씀과 기도의 생활 이게 금방 쉽게 흔들려요. 그래서 한번 잘못해서 넘어지면 말씀도 거의 안 보게 되고 기도도 거의 안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단계 7주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청을 하시면 제가 추주를 할 겁니다. 추주를 해서 스케줄을 짤 거예요. 짜서 여러분이 지원을 하시면 스케줄 정해서 우리 양육을 들어가게 되고 온라인으로도 현장으로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체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부를 섬기게 될 귀한 형제 자매들로 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어요. 양육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 나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1대1로, 2대1로, 3대1까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일단은 선착순이고요.
여러분이 지원해 주셔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내가 좀 성장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요, 고등학교 때 제자 훈련 양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방식은 제 때도 저 때도 교회에서는 이게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안 해주는 선교 단체에서 받았습니다. 좀 더 제가 좀 보수적이다 본 보수적인 신앙인데 고신 측에서 받았어요. 합동통합 고신 있잖아요. 고신 측에서 받았는데 옛날 주기철 목사님, 손영 목사님 그쪽에 받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을 건데 제가 받았던 그때 제자 훈련은 1시간을 기도시키고 1시간을 말씀 듣고 말씀을 꾸준히 듣고 1시간을 나가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힘듦이 있었죠. 시간도 마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의 경험을 통하여서 느끼는 것은 그때 참 감사하게 잘 받았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함께 전도할 때 도와줬느냐 라고 볼 때 그때 시간이 참 행복했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더 바빠지고 교회도 바쁘고 사회생활 하는 것도 바쁘고 학교도 바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양육받을 기회는 없더라고요. 전혀. 고등학교 이후로 없어요. 누가 나를 붙잡고 기도해 주느냐? 없어요. 없어.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마음 먹고 목사님 양육받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출발의 핵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온 몸과 마음과 힘을 써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모든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교제와 만남과 모든 이루어지는 일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예수님 가운데 우리 청년부가 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고 예수님 가운데 주님의 교제를 이루었으면 좋겠고 예수님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또한 영적인 허기 가운데 있다면 잘 고민해보고 신앙에 더 깊이가 깊어지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기를 소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 인생을 드라이브 하시고 디자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디자인한 대로 때로는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내가 어떻게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어떻게 인생을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인생 디자인이 필요하겠고 신앙의 인생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큰 구원의 맥락, 구속사의 맥락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자라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청서 한번 뒤에 한번 살펴보시고 신청하실 분 꼭 하시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그것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느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더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여러분 사랑의 우리 신앙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는 사회 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면 그냥 내려놓을 거고 어려우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뜨거워질 때 신학의 길을 들어설 때 주님을 섬기겠다 하는 그때에 늘 그 마음의 핵심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여 주시니까 그 사랑을 그대로 똑같이 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내려놓지 않는 그것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쏟아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섬겨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림과 모든 섬김과 주님께 나아가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여러분의 신앙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 생활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나를 여기까지 오늘 인도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내 마음에 식어진 믿음과 신앙과 그 마음 다시 한번 활활 불타오르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순간이 와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도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나고
하고 싶지만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여러가지 교회를 섬기며 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를 사랑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서 믿음 생활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만들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궁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시면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배부를 수 없습니다. 때로는 목사인 저도 너무나 배고플 때가 많아요. 주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됩니까? 주님, 왜 이렇게 오늘은 말씀이 안 봐집니까? 이 말씀이 왜 전혀 모르겠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그렇게 졸립니까?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난 심령,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까칠한 심령,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됩니다. 주님의 놀라신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면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되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으나 그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신앙이 자라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드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매번 무미곤조한 가운데 매번 왜 예배 드리지, 이 재미없는 예배 왜 이렇게 드려야 되나 하는 그 고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내 심령을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셔서 작년과 같이, 재작년과 같이, 10년 전과 같이 똑같은 믿음 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과의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연약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부으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난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사람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가난 심령, 내 무너진 심령, 내 답답한 심령, 내 여러가지 어려운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날마다 매년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지만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매번 쓰러져 있는 나를 보고, 답답한 나를 보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봅니다. 이 연약한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을 받고 기도를 받고 함께 기도하며 이 신앙이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신앙의 이유와 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 무너진 우리의 심령부터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서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교제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셔서 이 가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사랑을 입고 배부른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난 심령, 가난 마음들, 답답한 심령, 구멍난 마음들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난 심령을 만족해 하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수 되신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우리 청년부 예배와 각자가 있는 곳에서 드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 깊은 사랑을 회복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그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심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고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간구하며 나갈 때 또한 하나님, 내 심령이 회복하기 원합니다. 신앙이 자라나가기 원합니다. 굳어진 심령, 굳어진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간구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여기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